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감화력이나 또는 능력으로 이해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합력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나 닭이 그 날개로 새끼를 모으고 또 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 1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성도들이 온전히 영화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온전히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신령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일곱 분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완전수인 7을 사용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곱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1절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2절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7 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여호와의 신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바로 지혜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바로 지혜의 영이시며 또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총명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은 바로 모략의 신입니다.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상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모사라고 하고 있는데 모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또 답답해할 때 상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바로 재능의 신이십니다. 성령은 권능의 신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권능의 신으로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복음의 현재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은 지식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령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성령을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7 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말처럼 감화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신령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바로 신령한 자,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바울이 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는 네 패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신령한 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2장 14절에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배당에는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요 또 마귀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3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고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썩어져가는 육체의 습관을 따라 죄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장 15절에 바로 신령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기에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과 또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갈등하고 또 대립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러한 파당 문제가 생기고 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너희가 모두 신령한 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임의로 살아가고 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바로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정욕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일은 바로 신령한 것으로 비로소 분별하고 비로소 깨달아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공유하시고 아시는 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무제한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